4월 23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34번째 내용이죠.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였을 텐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광야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떠돌며 살기 위해 계속해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한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보통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면 당연히 왕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그 나라의 군대가 가서 이 일을 해결하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선 혹시라도 도와주러 갔다가 사울의 군대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하러 가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와서 다윗을 잡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다윗이 이러한 위험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당연히 손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의 선택에 나의 몫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설사 나에게 해가 되고 또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에 와서 다윗을 잡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같이 다윗을 찾고 또 찾는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단지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혹 도망치는 것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겪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실족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그의 선하신 팔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제 십광야 수풀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때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의 아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위로는 단순한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단 역시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곁에 6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 광야 수풀까지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로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완주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죠. 사단의 온갖 시험과 인생의 광야와도 같은 시기,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서로 힘을 내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요나단이 바로 지친 다윗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주위에 다윗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그 지체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지쳐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힘있게 붙잡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나 역시도 다른 영혼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또 다른 위기는 자신이 속한 유다 족속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애워싸려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고 급히 일어나 도망치죠.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 한 전령이 도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식을 통해 사울의 기습을 피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통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그곳 광야에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에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자마자 바로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는 사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잠시 볼일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침 그곳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굴에 혼자 들어온 사울을 마주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매일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 다윗 앞에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의 측근들 역시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옷자락만을 베고 심지어는 그것만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찔렸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저는 이 순간의 다윗의 그 마음과 감정은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찌 분노하지 않고 어찌 자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고자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철천지 원수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외나무 다리 같은 곳에서 만나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생각하며 당연하게 정말 통쾌한 복수를 해서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정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엔게디 굴에서 나온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과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가 고난 가운데 적은 여러 시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의 그 시편의 시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억울함, 그 답답함을 정말 일일이 낱낱이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억울할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는
그 나의 감정에 치우쳐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나의 생각에 묶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리는 결론은 반드시 죄악된 결과를 이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의 분노와 죄악된 마음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크고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보다 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정말 아무런 인간적인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자식들, 재산, 아내에게 버림까지 받고요. 심지어 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낱낱이 토로합니다. 그리고 욥기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말들 회개하며 고난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고난을 통해 욥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욥의 고난을 이렇게 적용하며 이야기합니다. 한 점 위안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좋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까닭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 역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과 삶의 여러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족하게 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그네 여정을 지나는 길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야에서 지친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